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악인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갈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m나 되는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던 하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만 늦었어도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운 장대에 달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막힌 타이밍에 아주 기막힌 방법으로 모르드게를 구원하셨고 하만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것을 살펴봤죠. 일이 꼬여가는 과정을 본 하만은 뭔가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번뇌하며 얼굴을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일을 전해 들은 하만의 아내는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돕고자 하시니 분명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은 엎드려질 거다. 아내가 남편 하만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말, 절망스러운 말을 쏟아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당신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셨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장 14절 말씀을 보니 이건 이제 문학적 표현입니다. 아직 아내의 말이 그치지도 아니했는데, 당신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아내의 말이 그치지도 아니했는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이러면서 6장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죄가 있는 죄인이 포승줄을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심판의 자리로 하만이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만은 이미 자기에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직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어떤 불길한 기운,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너무 불안한데? 불길한 기운이 있는데?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잔치에 안 참석하고 싶은데 안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왜? 왕과 왕후가 베푼 잔치에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자, 에스더 7장 2절을 보십시오. 잔치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그러니까 말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의 관심은요, 뭐 잔치, 먹을 음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내게 나와서 이렇게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고 나를 초청해서 도대체 뭘 요청하려고 하는 건가? 거기에만 온 관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무르익었습니다.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든 아하수에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릇 우리 성도들은요,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 지금 응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처럼 나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에스더는 자기 백성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자기의 소청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을 도전할 때, 그래 이제 죽으면 죽는다. 성도는 그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거니까. 에스더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서 7장 3절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도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내게 주소서라는 말, 살려달라는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끔찍한 위기는 하만의 계략 때문에 온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떤 책임도 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일의 자초지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봤다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현재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에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성격이 급해서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지 않느냐. 이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봤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는 공의를 잃어버렸고 정의를 잃어버렸다. 한 민족의 종망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잘잘못을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시여 당신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왕이 잘못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아하수에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경상도로 하면은 이 여편네가, 네. 물론 여기는 좀 고상하게 얘기했겠지만은 감히 네가, 그러니까 이 불같은 성격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이를 그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지혜롭게 접근한 거예요. 정의를 요구하는 대신에 철저히 엎드려서 왕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내게 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겸손함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실책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왕의 국률과 은혜를 호소하면서 왕이시여 내 소청대로 나 좀 살려주시고 내 민족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의 이 말에 여러분, 왕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아니, 내 사랑하는 왕후의 목숨이 위태롭다니, 이 페르시아에서 왕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오직 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내 아내를 해하려 한단 말인가? 자, 성격이 불같은 아하수에로 마음속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을 들이부어서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민족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애원을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왕은 느꼈을 거예요. 아, 혹시 이 일이 저번에 하만이 말했던, 하만이 멸절시키고자 했던 그 민족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도장을 찍어줬던 그 민족과 연관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얼굴도 떠오르고 에스더의 얼굴도 떠오르고 했을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이렇게 아뢰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려니와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려가는 정도였다면 내가 왕 앞에서 이렇게 아랠 일도 없다. 왜? 노비로 팔려가면 그나마 왕에게는 유익이 될 게 있잖아요. 왜?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익금이 있을 건데 그것도 그런데 왕이 우리 유다 민족을 멸하는 게 왕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한 민족이 통째로 진멸당하는 일이 왕에게 도대체 어떠한 이득이 있습니까? 왕에게는 큰 손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뢰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무작정 눈물로 살려주세요. 저를 어여쁘게 여기신다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계세요. 이 끔찍한 학살은 왕에게 한 줌의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손해만 끼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 미친 짓을 멈춰 주소서. 그러니까 철저히 왕의 이익과 직결해서 이 일을 호소했다라는, 그러면서 그를 설득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 에스더의 이 말을 들은 하만은 어땠을까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거 내 얘기인데? 자,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그러나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악인 하만은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는요, 감정이 매우 동요하게 돼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아하수에로는 성격이 급하다 했어요, 차분하다 했어요? 급하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급한 사람일 겁니다. 보통 사람도요, 자기 아내가 누군가로 인해 죽을 위기에 놓였다 하면 감정이 동요할 텐데, 안 그래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한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야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 있죠? 그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만을 잔치의 자리에 2번이나 참석시킨 그때 참석시킨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불이 활활 붙었을 때 에스더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 했습니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에스더는요, 왕이시여, 왕께서 정녕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 하만이 나와 나의 민족을 해치려고 하는 걸 막아주세요, 이렇게 감정적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 모든 사태를 올바르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팩트를 가지고 와서 왕께 호소한 거예요. 하만은 이런 자이니 왕은 속지 말고 올바로 판결하소서, 이렇게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왕은 노에서요, 일어나 잔치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뒤뜰 이런 거죠,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위치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2인자인데 오늘날 따지면 총리급인데 함부로 목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도 생각하고 또 에스더의 말을 생각하면 이 세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을 정리하고자 아마 그 자리를 당장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만을 심판하는 건 정해진 일인데 그렇다면 그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관직을 내놓는 것 정도로 마무리할 건가? 아니면 벌금 내는 것 정도로 마무리할 건가? 그걸 이제 고민하러 간 것이에요.
자, 이때 고양이 앞에 쥐신세가 된 하만은 이제 살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을 합니다.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 자,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단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의 칼, 심판의 칼을 뽑으시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이킬 기회도 사라집니다.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죄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형벌이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악인들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혹시 형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뿐더러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가 복된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들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만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넘쳐났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더 교만해졌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신보다 약한 신이고, 이 돌아가는 이 일들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날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거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저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 하만의 아내가 당신이 이제 끝났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돕는 거 보니까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들도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자신들도 역사 속에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인을 업신여기며 진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인 한 여인의 무릎에 앉아서 그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붙들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하만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 권력이 가진 허상이라는 걸 하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 하고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자 아등바등 살아보고자 애쓰는 세상의 권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막 과제를 한다고 밤을 셉니다. 밤을 왜 셀까요? 성공을 붙잡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고, 그죠? 두렵고. 물론 충실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사라질 것에 불과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것을 붙잡아 보고자 아등바등 힘을 쓰면서 하나님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는요, 급한 마음에 잔치 자리를 떠났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자초지정을 하만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성격이 급하니까. 만약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가 하만아, 친하니까 하만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하만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 꽤 많은 하만은 어떻게 말로 잘 구슬려가지고 변명하고 솟아날 구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하수에로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에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왕후 와스디를 폐해시킨 그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던져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왕이 나갔다가 후원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잔치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아마 그때 아하수에로 마음에는 저거 좀 용서해야겠다. 그래도 제국의 2인자고 이 왕궁에 쓰라고 돈도 그렇게 기부하고 하는 앤데
아무나 2인자 세우겠어요.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더니 아주 요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걸상 위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하만이 엎드린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여기서 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앉아 있는 이런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페르시아의 걸상은 비스듬히 거의 침대에 가까운 이 그림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비스듬히 다 누워서 식사하셨어요. 오늘날 경상도 말로 은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때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고급스러운 문화였는데, 그런데 누워 있는데 무릎을 붙들고 도와주세요 하는 모습이 아수에로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처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 우리는 누가 봐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나 좀 살려달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수에로 눈에는 왜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니까. 저놈이! 저놈이!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에로가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요, 왕을 지키는 수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에 헝겊을 덮어버립니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왜? 왕의 입에서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 하느냐 이 말이 나왔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얼굴을 덮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했던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완전히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늘을 찌를 듯 기고만장하던 하만의 몰락이 이렇듯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탄식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처럼 한순간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이때 왕을 모시는 내시 하르보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서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 앞마당에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를 준비했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르보나가 볼 때는 모르드게가 충신이고 하만 저놈이 진짜 악한 놈인데 왕이 지금까지 뭐에 씌었는지, 콩깍지에 씌었는지 몰라도 당하고 있었는데, 왕이시여, 저 사람이 당신의 그 충성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장대가 저기 있습니다. 하만을 저기에다 다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왕을 제외하고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건 악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됨으로써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결론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할 때 모르드게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꾀를 내던 그 장대에 그 악한 생각을 하던 악인 하만을 달아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셨다. 그게 에스더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결말이 이러합니다. 현재 악인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그들의 세상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은 자신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 파멸을 향해서 가는 불나방과 같은 인생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신나게 날아가지만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하만같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도. 권력을 손에 쥔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을 빌붙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높임을 받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다 살고자 합니다. 누구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다 오히려 억울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 다 하만처럼 되기를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종을 울립니다, 이 에스더서가.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만과 같이 살면 결국 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들,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쌓게 되면 마치 그것을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얻게 된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기고만장하게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만과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만의 몰락은요, 마귀의 최종적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 하만과 마찬가지로요,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잠시 공중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귀를 잠시 풀려나게 해서 성도들을 괴롭게도 하고 막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냐면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만과 같이 교만한 마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가 뭐라고 했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잖아.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허풍을 떱니다. 사실 줄 수 없으면서. 그게 우리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방식이에요. 너 하나님한테 목숨 걸지 마. 하나님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줘. 나를 경배해.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이렇게 유혹하잖아, 우리를. 그것은 성공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사회는 돈이죠. 맘모니즘이라잖아요. 맘몬. 돈이 신이 되어서 나에게 무릎 꿇으면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허풍을 떠는 게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하만과 같이 왕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를 따르는 악인들의 특징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의롭게 된 우리 의인들 성도들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교만한 하만이 순식간에 파멸당할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다 파멸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북한을 휘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보세요. 김정은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에게 권세를 줘서 휘두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요. 이슬람을 붙잡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막 이슬람 교도들 앞에 가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자하고 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 맞아 죽고요, 외교 문제로 번져가지고 큰일 날 거예요. 정말 강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만처럼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만의 몰락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귀의 최종적 심판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왕과 신하의 관계를 통해서 왕을 대적하는 마귀의 몰락과 왕을 따르는 성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여주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사는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결론은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메시지를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오늘도 던져주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진짜 목에 칼을 들이밀면 너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죽일 거야 해도 죽여. 난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치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세상 권력이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많이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예배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쫄병 때는요, 그 고참, 나보다 나이를 어리기도 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한 살 정도 많은 그 고참들이 얼마나 두렵든지 벌벌 떨면서 저 교회 좀 나가도 한 대 툭 맞고 근데 돌아보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군대 다녀오신 집사님들 다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가사롭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당장은 무서워요. 공중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 그러나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처럼 기고만장하던 하만의 몰락이 세상 권세의 허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당당하라는 겁니다. 뭐 자기 체면을 걸어서 당당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한 신자들은 삶 속에서 하만과 같은 악인들을 만나게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앞에 있는 김정원 목사 정말 원수 한 명 없이 살았을 것 같죠? 근데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를 막 괴롭혀요. 안 했던 것도 했다고 막 사람들을 힐난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호의를 악의로 갚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접합니까? 그럴 때면 모르드게와 같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힘겹습니다. 악이 우리를 이렇게 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를 따르는 악인의 회방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너의 삶 속에서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긴 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결국 승리하게 될 날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이 소망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면한 세상 권세 앞에 용기와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악인의 몰락,
하만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결론으로 가지 않는 자들임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때를 알고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붙들며 끝까지 붙들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주님께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잘 인내하며 결국 승리를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당면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35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